저는 바다를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경주로 오면서 또 경주 오니까 어, 석굴암도 보고 첨성대도 보고 불국사도 가고 울산에 있는 포항제철을 또 들르더라고요. 그때 처음 바다 봤어요.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버스 창가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와 그래 막 이거 뭐 원더풀 뷰티풀 뭐 막 딱풀 뭐 하여튼 놀래가지고 막 우와 진짜 눈이 이만해가지고 서로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대부분 그랬어요. 어, 그래서 그런지 늘 바다를 못 보고 늘 그 주변에 다 나지막한 산들이 있고 그런 곳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깨도 심고 참깨도 심고 들깨도 심고 그래서 이거 이제 고소하게 깨를 털어서 짜가지고 처음 그 참깨 짜오면 와 그 향기가 대단합니다. 그 밥 비벼 먹으면 진짜 그리고 막 이제 처음에 수박 그 묘종을 장에다 사서 이제 밭에 심습니다. 그러고 이제 늘 돌아와서 이제 그러시는 거죠.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비가 또 너무 오면 비가 너무 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은 다 어디에 가 계세요? 우리 왜 콩밭에 가 있다 마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밭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바람에 흩날리지는 않는지 말라 죽지는 않는지 물에 떠내려가지는 않는지 어떻게 잘 뿌리 내리고 결실을 하는지 그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매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애틋함으로 이제 그 밭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열매가 어떻게 잘 맺어지고 있나 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죠. 마음밭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 계신 거죠. 근데 이렇게 밭에 감자를 캐다 보면 여러분 감자 캐 보셨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놀랍습니다. 막 이게 5개씩 10개씩 맺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데는 막 그냥 막 수십 알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막 여기 파먹으면 또 나오고 저기 파먹으면 또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디는 또 진짜 옥토가 정말 그 흙이 부드럽고 그래서 막 환호가 터져 나오고 막 그럽니다. 막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어디는 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그리고 뭐 이렇게 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또 어려서 그 누에를 치고 뽕나무에서 뽕을 따오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한 3, 4학년 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리어커 끌고 날라다녔습니다. 그때 한 3, 40분 동안 밭에서 뽕 따오고 막 그래고 막 붕붕붕 뛰어다니고 막 이제 누에랑 같이 집에서 이제 방에서도 누에랑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에 뭐 이게 실 같아요, 그죠? 실 같아요. 근데 그게 점점 벌레죠, 벌레 밥 주는 거예요. 누에 밥 주고 그러면 그 뽕 딸 때 그 뽕 열매도 열매지만 희한한 게 있어요. 뽕잎이 쩍쩍 벌어지고 막 빛이 나고 막 번쩍번쩍하고 많이 수확하는 뽕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은 맛인데. 그런데 어느 한 구퉁이에는 다들 비리비리 해가지고 뭐 딸 게 없어요. 그냥 뭐 잎이 뭐 쪼그라들고 이래요. 틀림없죠. 그 밑에 이제 거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검게 재도 있고 그런 손이 가는 곳에는 그래서 할머니가 늘 말씀하세요.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이랑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납니다. 맞죠?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비유로 하실 때 첫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 모르는 성도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오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몇 배? 100배.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60배, 30배가 빠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누가가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말씀을 하실 때 깜빡 졸고 있다가 100배만 듣다가 60배, 30배는 못 들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설교 준비해 와서 설교 몇 번 해요? 1, 2, 3부 3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내가 이제 사역 2주년을 맞아서 2년째 되는 해 두 번째 달에 바닷가에서 내가 요거 설교하겠다 하고 딱 한 번 했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3번이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이, 마가, 마태, 누가가 들은 거 3번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하셨을 거예요. 마가는 마가가 들은 대로, 마태는 마태가 들은 대로, 누가는 누가가 들은 대로 쓴 거죠. 이때 예수님이 누가가 가르칠 때는 산상수훈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 각 동네에서 왔다 하는데 여러분 여기 뭐 옆에 동네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저 뭐 울산에서 오고 뭐 저 진주에서 오고 뭐 저 그런 거죠. 진해에서 오고 먼 도시 각 성에서 왔다고 하는데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큰 무리, 그러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아이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의 사람들까지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배를 띄우고 예수님은 배에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러죠. 물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씨는 하나님께서 이제 뿌리시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처음에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밟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밟히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걸 제자들이 모른다. 이게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는 자니 누가요? 마귀가 가서. 마귀는 누굽니까? 앞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공중의 새가 그걸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공중의 새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액자에 걸어놓는 게 아닙니다.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밟혀요. 안 그러면 마귀가 와요. 왜 올까요? 저와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거 마귀는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내가 많이 아는 지식, 나는 집에 가면 멋진 남편 있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 나한테 이성으로 유혹할 생각하지 마, 마귀야. 나 돈 많어. 돈으로 나 유혹할 생각하지 마. 내가 있는 힘과 권세가 얼마나 큰데 나 이런 거로 유혹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마귀는 그런 거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당장 달려와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뭘 뺏어간다고요?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무엇이 성도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무엇이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강하게 하는 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내셨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저와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커멓고 그냥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이집트 저 수천 년 된 미라에서 그 씨가 나왔는데 그걸 심었더니 싹이 트고 열매 맺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씨에는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생명. 그리고 그 씨 안에는 이게 배추가 날지 무가 날지 열무가 날지 몰라요. 뭐 채송화가 날지 백합이 날지 그 씨를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라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향기를 맡아보고 열매 맛을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독특한 그 DNA, 그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가장 선하고 무엇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생명과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시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에 와 닿지를 않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별의별 이유가 많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해서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에 난 관심은 내 축복받고 막 잘되고 나 지키고 원수들 다 망하고 거기는 밑줄 치고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약이 되고 모든 말씀이 복이 되어지고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표적으로 화살을 날리는 말씀이야. 이거는 나한테는 안 맞네. 이거 나한테는 맞지 않는 말씀이야. 천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풍성하고 부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서 막는 거예요. 저 나한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본 거랑 틀리는데 그리고 나는 전혀 관심 없는 거를 떠드네. 그래서 그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지 않고 아예 싹을 내지 못하도록 밖으로 말씀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여기는 이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건 싹도 못 났어요. 왜? 짓밟히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그 말씀이 전혀 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제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스탈린이 젊었을 때는 사제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는 얼마나 그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답니다. 막 존경합니다. 선생님. 막 그리고 뭐 훌륭하십니다. 그 생각도 인품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우상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태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고 내 능력이 탁월하다.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그 능력이 탁월하다. 이걸 그 아류가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그 태양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날아다니고 모든 싸움 이기고 막 이래요. 이 사람이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모태똥이 제일 많이 죽였는데
그 히틀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답니다. 혹자는 5천만까지 얘기를 하는데 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죽였어요. 스탈린이. 말씀을 빼앗기고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우상화하는 그 옛 동지들까지 다 죽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김일성도 전쟁을 일으켜서 한 300만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500만까지 얘기하는 6.25 때 얘기하는데 그 아류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뺏긴 거죠.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신학교까지 다녔던 사람인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이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잠깐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잠깐 믿는 거예요. 잠깐 기쁜 거예요. 아이 좋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었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잠자기도 싫어요. 잠자다 깨어 일어나면 다시 노예로 잡혀갈 것처럼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쥐어뜯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떡 가로막고 이제 저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그렇고 고기도 생각나고 신선한 채소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싹 돌아서죠. 짐승으로 변하죠. 모세도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구원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 제자들도 보세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와 우리 야 예수님 왕 되면 우리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급기야 나한테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입 싹 닦는 거죠. 나 저 몰라.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주하는. 왜 그랬다고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 성품과 그 입술의 말과 자신의 습관과 삶 가운데 내 필링, 감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지 않은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께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얄팍하게 그 아스팔트 위에 저 얼음판 위에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후 불면 후 날아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세상 풍파가 몰아치면은 배반하는 거예요.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예수님 떠났던 그 사람들. 왜?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성품에, 내 삶 저 영혼 깊숙한 곳에 내 저 밑에 그 뿌리가 그리스도께 말씀에 있지 않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하는 것.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길가도 아니고 바위 위도 아니고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뭐가 많아요? 가시덩쿨이 많은 거예요. 그 가시덩쿨이 떨어지니까 자기 가시가 함께 자랐다.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와 줄기가 나서 자라는데 가시가 함께 자랐는데 누구의 힘이 더 세요? 가시가 너무 힘이 세어서 그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설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해석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같이 말씀도 지내고 말씀도 있고 가시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싹이 났어요.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뭐도 있어요? 가시 덤불도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 덤불이 뭐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니 이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라 그러죠? 이생의 염려. 이게 여기는 그냥 앞에 수식어가 없는데 딱 수식이 받는 겁니다.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향락. 예를 찾아봤어요. 이생의 염려와 근심. 여러분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염려가 생겼어요.
진짜 큰 염려가 생긴 거예요. 뭐냐? 다윗이 내 왕의 자리를 뺏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염려. 여러분 이게 염려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사울한테 가서 사울의 친구고 사울의 선배고 사울의 동생이고 가족이라면 사울아 너 저거 다윗 단속해. 저놈이 너 왕 될지 모르잖아.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 미친 사람이죠. 전혀 그 염려는 필요가 없고 할 염려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악신이 들었다고 하죠.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세상에 다윗은 그동안 못 이겨보던 블레셋을 이기고 골리앗을 잡아 죽이고 그 창창한 이 나라에 정말 내가 보호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내 사윗감을 삼았잖아요. 이제 저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 합력을 하고 서로 잘 되는 그 길을 가는 내 새끼고 내 가족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염려와 근심이 훅 하고 밀려 들어와서 사울이 이때부터 자신의 전 삶을 올인합니다. 이 근심 덩어리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가 전부를 바쳐요. 자기만 바치면 되는데 자기 군대, 나라 모든 것을 소진하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을 없애려고. 하나님 사랑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그런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잡아 죽이는 내 염려와 근심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뭔데? 형제 사랑이 뭔데? 자식 사랑이 뭔데? 아니 사위를 그렇게 억울한 게 뭔데? 억울한 거 몰라요. 내 염려와 근심 해결하는 게 그게 목적이지.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열매를 못 맺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재물이죠. 예수님 시대 때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했어요? 청년이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죠. 그냥 못 따랐습니까? 고민했죠. 고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왜? 재물에 대한 그 압박. 재물이 더 좋은 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 재물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러니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세 번째는 뭐죠? 육신의 염려,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향락. 여러분 이 향락에 빠져서 큰 고생한 사람 있잖아요. 많지만 이게 남 얘기만 아니고 다 우리 얘기죠. 얘는 얼마든지 나에게도 수백 가지가 많은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꿀순것 같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내 생명이고 내 전부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이면 전부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밧세바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 육체의 그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가벼이 여기느냐? 나를 업신 여기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왜?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고 큰 체험도 많이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 육체의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남 아내 뺏어오고 그 남편 죽이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버젓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사로잡혔으니까. 그 기운이 더 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좋은 밭이 못 되어지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가시나무 떨기가 수두룩한 그 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좋은 땅.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 좋은 땅에 대해서 제일 길게 설명을 하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 돌밭, 가시밭, 길가, 좋은 밭 이러지만 한번 12절에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를요?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신한 자. 특징은 뭐냐?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다. 그 말씀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그 밭의 종류에 따라 좋은 열매는 어디에서 난다고요? 좋은 밭에서 난다. 그러면 이 착하고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옆에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별거 세상에 보고 듣고 세상의 가치관, 내 경험, 내 미래의 꿈, 모든 관계, 그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어두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해서 대적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전해지는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게 하는 거예요. 뭐가 그러겠습니까? 게임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악한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왜?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목적이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냥 은행 잔고가 100배의 결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내 인품에서든 내가 담는 입의 말에서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존귀함의 그 열매가, 그 선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는 지킨다. 좋은 땅 지킨다. 지키는 것은 킵, 영어로는 쉬운 말 골키파 하잖아요. 소유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 탐욕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무욕을,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그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선한 말씀을 품고 내 필링, 내 감정, 내 성품, 내 의지, 그 모든 것이 자리하는 그 마음에 더럽고 추한 가시덤불이 으들드들한 것이 아니라, 돌짝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지켜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예로 제가 많겠죠. 많은데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갑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들 원망하겠어요. 아, 나쁜 놈들. 내가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저들 가만두나 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요셉아, 형들 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상황을 바꿀 거야. 내 형들의 악한 거 내가 선으로 바꿀 거야. 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막 총무도 되고 막 잘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요. 요셉아, 너 보디발 그리고 그 아내 원망하지 마라. 형들 다시 끌어내서 원망하지 마. 감옥에 들어온 거 원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게 시편 105편에 보면 발이 착고에 차여 있고 또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중에 이 단련되어진 말씀,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그 옥중에 많은 저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죠. 내가 나가서 너 구해줄게. 왕한테 얘기해서 너한테 도움이 될게.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저것들, 아이고 내가 믿은 게 잘못이지. 내 팔자가 뭐냐. 나는 이제 이 옥에서 끝나나 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형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형들은 나를 악하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 동생들 걱정하지 마. 형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양육하고 돌볼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환경 보고 감옥인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실망시키는지 보고 퍽퍽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세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인내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이 땅의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육간의 풍성함과 부유로움과 존귀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는데 새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아니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여러분, 새해에 30배, 60배, 100배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지키고 인내로 이 복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들,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 열매를 맺는 2024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